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한의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가 한의인이라도 정말 열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하질 말든가 주의 기도를 아예 하질 말든가 주의 기도 받쳐놓고 이렇게 끝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또 33번이 아니라 9일 동안이나 바치는 게 있어요. 9일 동안이나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놓고 뭐가 취업이 안 되거나 애가 뭐가 안 되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문을 바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제 뜻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일단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그냥 인정하거든.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속이 좀 편해지기 시작해요. 애 때문에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내 뜻대로 안 크고 있거든요. 근데 애는 원래 내 뜻대로 안 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편해져요.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뭐냐면 이게 내가 낳은 애가 아닐 거야. 이게 어디서 주워들은 괴물이지. 이게 내가 낳은 애일 수 없어. 나하고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어. 닮았다면 남편을 닮았지 나하고는 유전자를 나누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편안한 마음이 들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편안하면 간단해요.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기 감정 인식 뭐 이런 그 말들은 사실 신문이나 책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자기 감정을 갖다가 안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그 화가 난 감정 뒤에 있는 거는 안 보여요. 우울해요. 왜 우울할까? 그 우울 밑에 있는 또 다른 감정은 안 보여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감정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 감정 뒤에는 다른 뭐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 겹겹이 쌓여있는 그 감정 밑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생존 기조 중에 방어 기제라는 게 있죠.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라는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듣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부님 강의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라고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현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감동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솔직하게 들어도 피해를 입으니까 그거를 변형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어 기제가 투사라는 게 있죠. 투사는 내 감정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제가 강의하다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특정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고 그리고 강의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강의하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날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강의 내내 나만 쳐다봤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봤을 뿐인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려니까 그게 안 돼요. 그놈은 던지는 거예요, 공을.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고 네 거야. 그게 투사예요, 투사. 투사가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다 네 탓이요. 그게 투사라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뭐 반동 형성이라는 것도 있고, 방어기제들 중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강의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입고 왔어요. 아주 이쁘게 입고 왔어요. 근데 강의는 안 듣고 그 여자만 쳐다보면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네는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여우같이 이렇게 차려입고 왔을까? 강의 내내 그 여자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걸로 자기 마음을 갖다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반동 형성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비난이 심한 사람들은 이 방어기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방어기제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갖다가 본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상담가들이나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의 안에 있는 걸 보는 작업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났어요. 짜증 났네? 그게 아니고 왜 냈지? 그 뒤에 있는 게 뭐지? 그 뒤에 있는 건 또 뭐지? 매일 이렇게 껍질을 열어보는 거죠. 근데 열면 열수록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어쨌건 그 게슈탈트 요법이라는 요법에 대한 책을 쓰신 김정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해결하지 못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감정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해보고 싶다거나 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와 감정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욕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쉽지가 않은가? 우리는 이미 동양적인 여러 가지 윤리 교육을 교육받았어요. 세뇌를 당한 거죠.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만든 것들은 극히 드물죠. 거의 대부분이 학습에 의해서 생긴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정말 정당한가? 이게 나한테 정말 득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우리한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냥 세뇌당하기 바빴어요. 의문을 가질 그런 여지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으면 더럽게 많은데 이게 거의 다 이렇게 남이 집어넣은 생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EBS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랑스 애들은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를 주지 않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론을 해가는 과정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개의 문제를 놓고 사지선다형으로 찍게 만들어요.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사고 능력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방공교육 받을 때에도 그냥 주입식으로 받았죠. 거의 모든 교육을 갖다가 주입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내 생각이 없어요. 그 유명한 저도 이제 그런 부류의 하나인데 유명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다른 학자들 그러니까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희생자들인 셈이죠. 내 생각이 없고 그리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얻어맞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문화적 쇼크를 받았었는데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그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특히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강의 시간에 이제 질문할 것 같다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딱 강의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손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손 내려. 아니 왜 질문 안 받지? 네. 특히 윤리 문제를 다룰 때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내가 신자인데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총을 쏴도 되는가? 적에 대해서 그 살인죄인가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배껴. 질문하지 마.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한 2년이 걸렸어요. 3년쯤 되니까 그다음부터 질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때 강조했던 게 침묵이었거든요. 침묵의 영성과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이 같은 거다라는 것을 거기서 처음 배웠어요. 참 묘하다. 거의 주관식,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3학년이 됐는데 그때 독일 쪽에서 공부하는 신부님들이 교수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들어오더니 문제를 낼 테니까 당신한테 배운 거 반, 자기 생각 반을 쓰라. 그때부터 숨통이 트였죠. 그래서 제 신학교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쓰라고 하신 분들 거는 A인데 아닌 거는 전부 C예요. 예, 평균 C. 그래서 지금도 C급 신부로 살고 있는데 C급 신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남을 씹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 제 마음 안에 분노 같은 게 있는데 신앙생활은 당연히 의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가? 이거 당연히 의심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인간의 마음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불완전한 존재. 늘 신학에서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 불완전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불완전하다 그러면서 완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은 불완전한 채로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사람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그겁니다.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거를 배웠죠.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따지듯이 해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터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오만불선해지기 시작했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늘 어떤 사안이 생기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고. 우리가 한 것 같지는 않고 당신이 한 거냐고 가끔 묻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까지 묵비권 행사하고 계시고 침묵의 영성을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당신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이